천명, 소명, 사명,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둬야 되죠. 이 천명, 소명, 천명은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천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이 뭘까요?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그래서 이 천명을 이해하려면은 갈보리산, 그 다음에 감람산, 이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복음의 비밀을 실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갈보린 감람산의 이 언약을, 이 안의 내용과 의미를 알고 이게 내 것이 되는 걸 갖다가 알고 누리는 걸 갖다가 마가 다락방, 이걸 언약이라고 하죠.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실제가 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천명. 이 천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말은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이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되어져서 정리된 말씀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 다른 거 말고 그게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걸 보고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됐다고 하는 거죠. 여기 체험이 되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영적인 문제, 내 정신적인 문제, 내 모든 마음의 상처, 내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갈보리산 언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은, 자, 그리스도가 그걸 깨닫고 나면 이걸 보고 뭐라, 갈보리산 이걸 깨닫고 나면 사도행전 1장 1절, 이거는 그리스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이면은 모든 문제 해결, 해답, 이것까지 되면서 결론이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지구상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게 되어지는 걸 보고, 이게 사도행전 1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실제로 깨달아져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비밀, 그게 대한 내용과 의미를 알고 그게 주인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 되면은 이 두 개가, 이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게 되면은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게 뭘로 오죠? 이걸로 충만한 걸, 이게 사실되는 걸 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래야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아니, 성령이 임했는데 왜 권능을 받는다고 할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는데 성령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영으로 오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것이고, 성령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받고요? 무슨 권능을 받았죠?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이거를 체험하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천명 소명이 이렇단 말이야. 이거를 내가 누리고 이거를 몰라서 다 방황하는 저들에게 이거를 내가 전달해줘서 다른 사람도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사명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보에다가 앞에다가 천명 소명 사명 이랬어요. 자, 이거를 알게 되면은 뭐가 오죠? 자, 지난번에 주일날 오후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모든 창세기 3장의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뿐 아니라 내 운명과 모든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은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자,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확신이 생기는 것은 확신이란 말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이 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나에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확실은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확신하면은 뭐, 그 말도 되지요, 되기야.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무슨 증거일까? 자, 이 증거는 여기 구원에 대한 말씀의 증거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다른 증거가 아니에요. 말씀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써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구원의 뭐를 확신해서 여러분들이 써봐라. 그러면 그게 그 내용과 의미를 실제로 내가 다른 거 말고 실제로 순수하게 그거의 내용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뭐가 올까요? 확신이 오는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 말씀이 나에게 증거로 뭐가 올까요? 구원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정리를 잘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제 나름대로의 정리된 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기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생기기 전에 아는데 생길 때도 알고 나를 남자로 만들고 이것도 다 알고 내가 어느 날 태어난 것도 다 알고 어떻게 살아온 거를 전부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나를 부르신 것도 알고 그렇게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됐구나. 요것만 생각했는데 구원의 비밀과 이 안에 구원받은 그 내용을 알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여기서 나를 건져주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걸 알고 그분이 예수다. 이분이 창세전에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누가 태어나겠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하고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고 항상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동행하시겠대요. 그거를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에 대한 이 정리가 된 거를 제가 말씀으로 하면은 자,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런 말씀들이, 저는 이 말씀들에 대한 확신이 말씀으로 확신하니까 나에게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이 나에게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증거가 아니에요. 감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뭐가 돼요?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요? 여기에 대한 능력이 확실히 해서 누가 뭐라도 나는 나를 누구든지 해야 할 자가 없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맨날 이런 거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맨날 생각하면 맨날 똑같을까 다를까? 매일 다르게 새롭게 은혜가 와요. 나 희한해요 그거. 근데 이걸 이제 그걸 체험을 못한 사람은 맨날 똑같은 소리하고 맨날 똑같이 얘기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맨날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 속에서 다른 게 막 느껴지고 믿어지고 막 이렇게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뭐냐? 성경 구절이 막 믿어져 버려요. 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더 나에게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기도해라. 그 말씀이 어디죠? 저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이라면 능력이 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충만할 때까지 이걸 기도해라.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왜? 말세는 자 마지막 시대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남녀 종에게 남자고 여자고 가리지 않는다. 물 붓듯이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약속해서 이 체험을 하라는 게 천명이요 구원의 확신이라니까.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전부 흑암으로 꽉 차 있어요. 모든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모든 문화를 사로잡았어요. 모든 경제를 사로잡았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해요? 구원의 확신. 나는 절대로 누가 뭐라도 내가 순간적으로 이거를 놓쳐서 내가 실수를 해서 넘어질 수 있어도 나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절대로 나는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잠시 놓쳐서 무너졌을 뿐이지 나는 망할 수가 없는 인간이라.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 너무 세상적으로 너무 듣고 보고 배우고 각인된 게 있으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거를 놓치는 거야. 현실을 보고 물질을 보고 사람을 보고 놓치는 거야. 아이고 또 속았구나. 안 속으려니까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나,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진짜로 말씀으로 확인하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확인해서 확인만 하지 말고 그게 확인한 거를 그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확인해서 그냥 믿어집니까? 저는 그냥 성경을 보고 그때는 믿어지는데 그 다음에 있으면 또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자꾸 쓰고 자꾸 해서 이거를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에게 자꾸 하는 얘기는 그게 외워지도록 내용과 의미가 깨달아질 때까지 머리에 생각 그냥 올 때까지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속에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구원의 확신이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신이 올 때까지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과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믿을 때까지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확신.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하고 확신하고 다르다니까요. 구원의 능력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깨달아지면은요, 말씀 생각할 때마다 힘도 생기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세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체험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이건 성경은 전부 뭘로 되어 있는 거죠? 아니,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약속이에요. 그러면 누가 약속했죠? 여러분들이 약속했다면 나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자꾸 약속을 사정 때문에 어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말세에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뭐를? 성령을 어디에? 그거는 구약이고 신약에 읽어봐. 한번 그냥 따라하지. 한 번도 안 읽어봐. 나 닮아가지고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해야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꼭 이 체험, 기도를 해도 이거를 체험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알지만, 이게 성경 말만 알지 말고 이게 사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내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뭐 할 것이요? 뭔 예언을 하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딱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해갑니까? 그래서 점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를 진짜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게 나로 정리가 된다면, 나에게 정리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어디에 걸려있고 어떻게 가는 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알려주는 게 예언이라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잖아요. 그게 더 줄여서 말하면은 신분과 권세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또 길게 또 얘기하면은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이잖아요. 성공 중심이잖아요. 세상 중심이잖아요. 모든 문화 중심이잖아요. 이런 걸 딱 보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이렇게 됐다는 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광수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 거 들으면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저렇게 확실한 거 할 때 이게 예언이라. 나도 그렇게 보이지더라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기까지의 복음의 말씀을, 이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탁 알아서 그게 사실이 되고, 불신자가 왜 망하는가를 12가지 문제를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쫙 정리가 돼서 자기에게 적용이 되어지면은 어디를 가든지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12가지 불신자 그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말씀 충만, 하나님 충만,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되셔서, 여러분 이제 말씀이 이제 정리는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거 말씀을 정리해. 이거를 이제 그걸 가지고 체험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뭐 해야 돼요? 말씀이 증거가 돼서 여러분들 그 능력으로 나는 끝났네 하고 여기에 대한 자유함을 얻으면은 여러분들이 찬송 부를 때도 얼굴이 달라질 것이고, 교회 와서 메시지 들을 때도 얼굴이 달라질 것이고,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그럼 오늘 오전 말씀 가지고 이거를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믿고, 그지?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어린 아이는 뭐라고 그랬죠? 요거를 그대로 순수하게 믿어. 또 뭐라고 그랬죠? 다른 거, 복잡하게 다른 거, 내 생각 집어넣지 말고, 요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요게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단순하게 믿는 거야. 요거를 두 개를 보고 깨끗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대로 그대로 나에게 실제로 깨달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야? 안 믿어지니까 믿는 척하고 막 믿습니다 하니까 믿습니다 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더 세게 얘기를 하니까 믿어져. 아니잖아요. 아예 애들이 엄마 보고 우리 엄마 맞잖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 그래요? 우리 아빠 맞잖아 안 그래요? 그냥 순수하게 단순하게 믿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이상한 아이 말고 애들 막 땡깡 보고 그 얘기 말고 이해가 갑니까? 단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바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들었는데 전부 속에는, 내 속에는 불신자 있잖아요.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게 각인이 돼 있고 그게 뿌리가 돼 있고 그러면서 입만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러고 말씀은 뭐예요? 빛이라고 그러고 말씀은 뭐예요? 본이라고 그러고 말씀은 교훈이라고 그러고 그 말은 뭐예요? 그게 비추어서 보면은 내가 진짜 내 속에 나 중심인가 육신 중심인가 세상 중심인가 불신자 중심인가 이게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진짜로 보여져요? 안 보여져야 보여져야 된다니까. 내가 빨리 이거를 바꾸는 방법이 뭘까? 바로 나오죠.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복음의 말씀만 계속 생각하고 계속 적고 계속 그거 붙들고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 그냥 역사해 주시고 바꿔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나 중심의 생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백날에도 그때는 떠나간 것 같은데 안 떠나가.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가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원내서가 딱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정규성 씨가 정말 이제 감사한 것이 저기 그 추석 때도 알바를 했어요. 알바. 지 친구가. 그런데 친구가 도와줬다고 저 지리산을 또 데리고 갔네. 그 와서 또 아유 차가 막혀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인물 될 줄 난 믿어요. 진짜라니까. 요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은 뭐냐?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내 경험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거야. 그러자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내용과 의미를 알려니까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딱 정리되고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예수가 누구냐 왜 오셨느냐 그것만 정리해서 딱 알면은 이게 순수하게 믿어져 버려. 이건 나는 경험한 거야. 그래서 쓰기만 하면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 다른 길은 없어. 그리스도 복음 말씀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해서 가슴이 통하는 사람 좀 나오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 통해야 된다니까. 곽현주 집사님 나하고 한번 가슴이 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곽경희 권사님도 그럼 옆에서 진짜 이 가슴이 통해야 된다니까요. 이래 되면은 아주 뭐가 되냐, 그냥 이게 통하면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딱 통해버린다니까요. 나는 여기 와서 찬송 부르면은요, 아침에 여기 와서 찬송을 이래 부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그 다음에 이런 찬송이 자꾸 속에서 나와요. 여기서. 근데 때마다 달라. 찬송에 나오는 게 달라. 그게 뭐냐,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찬송을 다른 걸 불러. 근데 내가 그 바위 밑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떤 아줌마가 그 뒤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너무 내 마음에 막 기도하는 중에서 막 이거 와서, 저게 천사의 음성 같다. 좋으니까 그래 들리는 거죠, 내가. 그건 내 감정이죠. 영적 상태가, 좋으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니면은, 시끄럽게 남 기도하는데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방언 기도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저 말고 하냐? 뭐라고 막 얼럭할럭할럭 막 뭐라고 막 뜨드는데, 근데 그 사람 뭐라고 막 얘기해. 또 그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이래 보니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목사 같아. 내가 보니까 목소리나 이렇게 내가 허리 아픈 거 아시잖아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 소리 들으니까 뭘 응답해 달란 말인가. 아니 그거 들으니까 우습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두 가지 마음이 들었다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막 방언하다 막 날아가고, 아이고, 네, 그래서 주여 한국말로 해도 되는데요. 저 사람은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 창대교회는 한국말로 하세요. 그게 더 좋아요. 왜? 저는요, 뭣도 모르고 막 했더니 막 방언하고 무슨 방언하고 한국말로 하고 방언하고 한국말로 하고 또 막 뭐라고 막 또 막 이상한 소리도 막 나오고, 내가 우진이는 어떻게 될 거다, 성은이는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이랬다니까. 제가 별짓 다 해본 사람이야. 나도 그러고 나서 복음 깨닫고 나서 안 해요. 왜? 한국말 해도 왜? 근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게 넓게 알게 해주세요. 그걸 갖다가 방언으로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면서요. 내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데 아직 난 모르겠어요. 발견이 안 됐어요.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생명이고 빛이고 그리스도고 만왕의 왕이고, 이게 딱 깨달아지는데, 이게 그냥 그 기도만 했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라. 이게 그냥 내가 막 방언으로 막 해가지고 막 해서 뭐 그때는 막 다 될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푹 꺼지고.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이 말씀으로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이 안 없어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항상 담아 있어져. 옛날에 방언 기도하고 올 때는 그때는 금방 뭐 될 것 같은데, 그럼 막 주에 삼각산에 가서 막 쭉 하고 내려오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안 돼요. 금식을 해도 안 돼요. 우리 집 사람이 날 보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금식해서 25일째 되는데 이제
왜 계곡에 안 보내? 그러면 빨리 회복된다고. 아니 죽으려고 하는 놈이 뭐하러 계곡을 먹으려 그래? 몸 빨리 회복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때는 하도 내가 아주 성질이 더러우니까 얘기를 못하고 몇 달 있다가 아이고 속으로 이랬대요. 자기가 아이고 정성이 어디 갔냐, 그 성질이 어디 갔냐 그 말이요. 아 실제로 그 정림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해도 안 되는구나.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있으면은 대제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천명이요. 그것이 되면은 구원의 확신이 와요. 그것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게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다른 거 하지 말라니까. 이게 집중해서 여기 내용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이게 체험될 때까지 다른 성경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부 우선순위더라니까. 이걸 계속해서 여기에도 답이 나면은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완전히 달라요. 나는 참 이게 나도 이건 좀 우리 집사람은 좀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꼭 다 띄워.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작심삼일이요. 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보 내가 구약 성경 끝났어. 이제 다 읽었어. 신약 성경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잖아. 진짜 좋아서 그 느낌 있잖아요. 근데 날 보고 안 좋은 모양이지? 이래. 나는 그거 진짜 받아들였는데 근데 표현이 그렇다니까. 내가 체질이 그래. 근데 그건 안 바뀌대.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 얼마나 좋아? 되게 좋겠다. 이러면 막 그 사람이 이게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보고 말고 성경 읽으면요 말씀이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까지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밖에 안 읽어서 내가 올라가서 성경 구절만 다른 것만 봤지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읽었는데 그렇지.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정말로 복음 속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이 중심에 내 머리의 중심에 나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게 순수한 마음이 돼요. 단순한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이 된다. 요 마음을 그래서 사무엘은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는데도 이런 마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안다. 너는 요렇게 해서 저기 가면은 누구네 집에 누구가 있는데 그가 이 어깨 위는 더 크다. 그걸 보고 사울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서 얘에게 요렇게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요렇게 해서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라. 아주 그냥 세밀하게 아주 말씀으로 세밀하게 하나씩 가르쳐줘. 모든 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 장한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렇게 하라 그러면 요렇게 얘기하고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된 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사무엘은 완전 복음이 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복음이 된 사람이라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은 안 되고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갖다 줘. 그걸 응답받아서 자꾸 삐뚤어 간다니까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 복음 중심이 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앞에 돼야 이게 되고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오늘은 뭐죠? 제목이 이래야 기도
응답. 이게 되면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확 믿음이 와버려. 이걸 보고 믿음이 오는, 말씀에 믿음이 오는 걸 보고 뭐라고요? 말씀에 믿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기도 응답도 말씀으로 믿음이 와줘야 확신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오늘 이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 사도행전을 넘어왔네. 로마서. 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이해가십니까? 1번이 복음이 누리는 기도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해. 이게 주기도문의 결론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전부 뭐냐? 세상 사람들의 하는 기도가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모든 필요를 다 주시겠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죠? 기도할 때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있는데 잠을 자는데 가서 떡 좀 빌리러 갔으니까 안 줬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을 두드리니까 귀찮아서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비유로 설명했거든요. 네 인간, 악한 인간도 귀찮아서 따라 그걸 해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할까요? 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이제까지는,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은 뭐라고? 뭐라고? 아니 저 성경을 16장 24절을 찾아봐요.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 말은 너희 기쁨이, 너희 기쁨이야. 기쁨이 충만한 건 왜 충만해야 돼? 자, 위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에 13절에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우리 기쁨이 뭐라고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하면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올 때는 기도 응답, 성령 충만한 이 축복을 받아서 얼굴이 분발하지 말고 그냥 와도 여러분들이 얼굴이 너무 이쁘고 편안하게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번째는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결론을 말해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이루리라. 다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거 외우지만 말고 꼭 이걸부터 체험 꼭 한번 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때부터 뭘 구해야 될까요? 이제는 성령의 역사에 하늘 사자를 총동원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여, 능력 있어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러니까 이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자를 동원. 자, 성령의 역사 기쁨이 충분히 하늘 군대를 동동원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뭐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남편들을 위해서 이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 가정을 놓고 계속해서 이걸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중 기도해야 돼요. 이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권씨 집안에 내려오는 모든 악한 저주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확 열어놓고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의 집에 역사는 모든 제주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요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가지고 증거가 와서, 그러면 그 증거 온 걸 가지고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다 또 얘기하면 그게 또 역사가 일어나. 그 역사 일어난 걸 또 다른 데 가면 또 얘기하면 또 역사가 일어나. 요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증인으로 서는 거라. 그리스도의 증인, 말씀의 증인으로 말이야. 그래서 왜 권씨네 집에 시집을 보냈는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돼야 이제 세계복음화에 이제 그게 대열에 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이제 이때부터 쓰는 거예요. 이거 앞에 거 다 빼놓고 하나님 구하라고 했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면서요.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해도 앞에 거 내용과 의미를, 이거를 먼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순서가 있다니까요. 그냥 다 풀어놓고 그것만 하나 붙들고 기도한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자기 아내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자, 보세요. 독생자 아들까지 내줬는데 뭐를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졸리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흑암의 군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 말이라니까요. 자,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7절. 자,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엘리야도 나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똑같다 이 말이요. 기도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자, 7번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빨리 읽으라니까 찾아서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같이 성대한 성읍을 사람의 대로 지으리라. 이것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약속한 거를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말씀 붙잡고 해요. 그래 제가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들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들으시는 대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요,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간구하오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하늘 사자를 동원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라고 동원시키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의 세력은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그걸 보고 뭔 기도한다고? 말씀에 의한 기도.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구하려면서요, 주시겠다면서요, 찾으려면서요, 찾으면서요, 두드리려면서요, 열릴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주님, 그 말씀에 대해서 간과하오니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사자를 총동을 시켜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 앞서서 모세 뒤에서 역사하신 그 하늘의 천군 천사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렇죠. 이걸 이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론이 뭐가 나오죠? 영적 비밀. 이게 뭐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반드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천군은 싸움하는 거고 천사는 뭐죠?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존재예요. 일이 다르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하늘의 사자를 동원시켜 주셔서, 이 말은 둘 다 들어가는 거겠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꼭 여러분들이 전도자 명단 노트에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오늘 다음 주에 내가 노트 검사할 거니까 꼭 쓰세요. 30명씩 다 써놓고, 왜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해? 다 해야지. 아멘. 다 써요. 열어놓고 요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흑암의 권세를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 마음문을 천사를 통해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내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는 것도 왜 먹어야 돼요? 전도하려고. 일하는 것도 왜 해야 돼요? 전도하려고. 잠도 왜 자야 돼요? 전도하려고. 돈은 왜 벌어요? 전도하려고. 모든 거 전도에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야,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한 것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쓴 거는 한 개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숨 끊어지는 날 아무것도 없어져요.
단 한 개도 없어진다니. 남는 게 한 개도 없다니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여 진실하고 순수하고 내용과 의미를 알고 단순하게 믿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크게 되고 작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